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사람들이 저에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곳입니다.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소임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한 우화가 있어요. 등대지기가 등대의 불을 밝히는 기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이 일 때 난파선이 등대빛을 보고 오려고 하다가 그 등대불이 꺼져서 결국은 침몰됐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등대를 밝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딴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교훈이 있는 예화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많은 것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임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천국까지 가는 것,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나 자라나는 과정에 많은 유혹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고 또 자기 본성 안에 죄의 어떠한 유혹으로 인하여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한 사탄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어떤 사람을 건져내어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싸움을 이기게 도와주고 또 신앙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이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언제나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젠다가 주어지면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아젠다의 관점에서 읽어요. 그러면 굉장히 균형 잡힌 하나님의 대답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자,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결하십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의 복음이 폭발했습니다. 한 번에 4,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았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그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서로 지켜주고 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천국까지 가는 그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작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에는 주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것이고 교회가 능력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책인데요.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예요.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각각의 지체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머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귀한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탄생된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했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과 46절, 47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처럼 회중 예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서로 그 말씀 안에서 교제를 했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에 3,000명씩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두세 사람, 10사람이 서로 교제했고, 또 떡을 떼면서, 사람이 식사하는 것은 친교를 의미하잖아요.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46절, 47절에 보면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찬미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천국이 바로 저기에 있네, 그렇게 감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입니다.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였다고 하면 10명 내외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그룹 안에 역동하시려면 이렇게
많은 회중 안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수동적인 상황이잖아요. 저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몸이 머리만 활동을 하고 손과 발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활동력이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움직임은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 유기적으로 몸의 기능으로 움직이려면 그 모임 그룹이 대그룹이 아니라 10명 내외, 작게는 두세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 안에서 상호 교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때 풍성한 주님의 생명력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몸의 모습.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구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목장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인격적인 상호 관계가 잘 안 일어나요. 무슨 사랑하라고 했더니 인상이 나오잖아요. 서로 잘 모르니까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모르니까. 근데 목장은 이 사람의 마음도 알고 가정사도 알고 고민도 알고 기쁨도 알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동체,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상호 연합 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신앙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고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면 놀라운 파워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우리 교회에 한 목장의 목원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였어요. 근데 너무 이 상황이 심각해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그 상황에서 골든타임 지나고 이제 뭐 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죽게 되면 우리가 그 결말을 알잖아요. 그래서 실은 가족조차도 어머니조차도 실은 심정적으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원들이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병실에도 찾아가고 낙심한 그 남편의 가정에 찾아가서 눈물로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많은 사람에게 함께 전달하여 더 많은 기도의 그룹이 형성되도록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작년에 기도하신 분들도 이곳에 계실 텐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깨어나신 거예요. 근데 깨어나도 보통 그런 상황이면 이제 인지를 못하든지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깨어난 것도 기적인데 이분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알아보고. 그래서 다들 환호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이렇게 떠듬거리지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퇴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걸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그 후에 다시 휠체어에 앉으셨지만 좀 무리하셨는지 아무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굉장한 그 마음에 영적인 충격을 받고 그 가정에 신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 것일까요? 이게 사랑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의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표현을 너무나 잘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연합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길을 걸어가다가 혼자 걸어갈 때 넘어졌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일으킬 사람이 있는 그 연합은 굉장히 유익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 체온으로 따뜻한 밤을 지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누워 있으면 싸늘할 것이다. 한 사람이면 문제가 생길 때 넘어지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세 사람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능력이 있다. 참 신기해요. 줄 하나는요, 웬만한 힘이면 끊습니다. 두 개를 꼬아놓으면 거의 끊기 힘들어요. 그러나 힘이 세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개를 엮어놓으면요, 못 끊습니다. 하나는 딱딱딱 끊어요. 근데 엮어놓으면요, 이 하나를 끊는 힘의 세 배를 줘도 안 끊어집니다. 이게 연합의 힘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연합체가 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수많은 시험, 마귀의 유혹, 또 넘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다가 넘어지거든요. 혼자 가면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랑의 영적 가족이 있을 때, 그 연합체가 있을 때 그 힘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러한 유기적인 작은 단위의 연합체를 12제자처럼 엮어서 그 교회로 인하여 주님 나라까지 가도록 고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장, 다시 말하면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상호작용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것 없이 혼자서 인터넷 보고 혼자서 내가 뭔가를 영적으로 배워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빗나간 거고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신앙 성장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궁금할 때 인터넷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뛰쳐나와서 뭐가 궁금해?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은요 실은 가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3시간 모이는 이 관계가 도대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형제와도 나누지 않잖아요. 저는 저의 가족을 1년에 한 3번, 4번밖에 안 봐요. 그것도 잠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영이 한 영입니다. 네 영, 내 영이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한 성령이 엮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한 영입니다. 또 머리 대신 주님이 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도 각 교단마다 다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그 뿌리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세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함께 연합될 때, 삼겹줄로 연합될 때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을 구현하는 목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장은 막 3시간 반, 밤 10시가 11시가 됐는데도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안에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크니까. 오늘 간증 들은 것처럼 서로 평상시에도 SNS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여유가 되면 또 여행을 가서 1박 2일이나 3박 4일 여행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속 깊은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눈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실은 더 끈끈한 성령 안에서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이 성경의 이 교제가 원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성령 안에서 있는 이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떠한 교제,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아름다움, 그 연합,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고,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회복될 때 그 강력한 삼겹줄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이러한 건강한 목장교회가 아름답게 우후죽순처럼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대집회로 이렇게 많은 회중으로만 끝나면 저희 교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목자들이 잘 서고, 각 지역장님들이 잘 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교회가 구현된다면, 연약한 분들이 이렇게 회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건강하게 자라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너는 목장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목장은 어떤 목장이니?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저도 목회를 준비하고 또 부목사, 또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목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도 탐독을 했고, 또 그러한 곳에 세미나도 들어보고. 근데 좀 그 성향들이 달라요. 셀교회, 또 목장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이런 그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특질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목회 8년 차가 되면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목장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 저희 교회 핵심이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제 이 중심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젊은이교회 설교하고 또 젊은이교회 목장 보고서를 쭉 받으면서 제 안에 막 불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9.11의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튼 쉽지 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 속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청년 살리게 해주세요. 주님 얘네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영혼을 내게 해주세요. 그냥 막 걸어가면서 막 운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 중심을 좋아하시나 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저의 목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목자님들은 결국 마이웨이가 아니라 교회의 일치성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하는가? 천국 강조하는구나, 구원 강조하는구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장, 하나님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목장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성자가 한겨울 히말라야를 넘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대요.
근데 이분은 성자거든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 여행길을 계속 갔습니다. 한 사람이 이 썬다신과 등에 업혀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 사람 버려. 같이 가면 너만 힘들고 이 사람 가망 없어. 그리고는 총총걸음으로 앞으로 갔대요. 얼마 후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더래요. 혼자 걸어가다가 저체온증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썬다신과 이 쓰러진 사람은 서로 업고 가면서,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가면서 서로의 체온에 의하여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썬다싱이 깊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걸어갔던 사람, 사랑으로 끌어안고 갔던 본인. 목장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어울려 가는 곳. 그때 그 아프리카 속담, 유명한 속담 아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유명한 말입니다. 혼자 가다가 혼자 인터넷 보고 나 혼자 사람들과 부딪히면 상처만 받아. 상처 받지요. 왜? 서로 다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총총걸음으로 가다가 실패해요. 그러나 함께 끌어안을 때 주님은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여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나눔 공동체를 만들라. 목장은 일단 핵심은 이렇게 주일에 주신 말씀을 함께 정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왜 이 정직한 오픈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임을 가져보면 목장이나 제자훈련이나 지식을 나누면 성령의 역사를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정직한 내 마음을 나누면 성령이 운행하세요. 내 힘든 것,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갈망, 이 속에 있는 마음들을 열 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은 지식을 나누기보다는 오늘 들은 말씀, 또 한 주간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 앞에 정직한 나의 고백, 실패했던 것, 또는 내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 물론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신뢰성이 형성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든 부분들, 말씀 앞에 연약함들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흐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가정이 저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운행하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한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 어떤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 영적 성장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천국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 과정에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해야 돼요. 계속 태어났는데 멈춰 있다? 그건 멈춘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자라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우리의 목장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장들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어요, 나 옛날에 뭐뭐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모임은 금방 지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영적인 방해와 시험을 돌파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아진 것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고갈이 안 돼요. 저는 처음 개척할 때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한 2년 목회하면 나 고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것이 한 2년이면 레파토리가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8년째가 됐는데 고갈이 안 됐어요. 왜 고갈이 안 되냐면, 제 영혼 안에 날마다 넘치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제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요. 그때 얻어지는 유익은요, 굉장한 돌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 공급이 일어나고, 저희 목회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목회입니다. 교회 구석구석 선교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요. 그 주신 은혜를 교회에 적용할 때 말씀과 연결된 곳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주님,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목장 안에 이런 돌파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주일은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만 평상시에도 요즘 SNS 좋잖아요. 각각 읽은 말씀들을 함께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 읽을 분량을 정하고 1년에 이독해야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씨름한 것들을 한 주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눈 다음에 딱 목장 모임 해보세요. 그러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주일 말씀, 평상시에 깨달은 말씀, 적용한 말씀, 이 말씀이 움직일 때 각각의 신앙이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성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선교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목장이 3명이든 10명이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미션은 선교 완성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그냥 우리끼리 나눔에만 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요, 이게 고인물이 돼서 냄새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의 사랑의 나눔을 가져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이웃에게, 어떻게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가. 그래서 선교지 정하고 또는 미자리 교회 정해서 목장 헌금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매주마다 흘려보내고, 물질만이 아니라 그거 상황을 연락해서 들으면서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해주고, 또 여건이 되면 그것에 방문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목장은 여기 수원에 있는 경동원 고아원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아이들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선교까지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국내 미자립 어려운 시골교회에 가서 인테리어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선교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인재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에 이것저것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지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빈 깡통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강연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목장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개모임입니다. 친목 모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모일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4시에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반을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다듬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기도를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한 주간 지쳤고 내가 여러 가지 상한 일들로 인하여 힘겨웠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10사람 내외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돌파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그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함께 이와 같은 교회를 더 탄탄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목장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답게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목장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안 하셨다면 왜 계속 예배만 드리십니까? 등록하셔서 영적 가족 만나세요. 또 개인 사정 때문에 목장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래 가시면 안 돼요. 영적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가족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이제 새로 개편됐기 때문에 처음엔 낯서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 모시고 한 영을 받았고 한 예수의 피를 받았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이 목장교회를 의미하는 가사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각 집집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 안에서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자님들, 지역장님들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주님, 주님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니 주님, 주님 사랑의 가족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 공동체, 서로를 알고 주님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주님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니 우리 목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지역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각 목장마다 하나님 하늘의 생기가 들어가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삼겹줄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로 끌어안고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중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수지선언 목장교회 건강한 목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우러 가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 나 홀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삼겹줄을 이루셔서 그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가족 연합으로 인하여 주님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각 목장마다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러한 건강한 목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지역장님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목양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진격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목장이 일어나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 각양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의 가정과 기업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꾸어주는 일이 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목장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